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을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은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다윗의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과 55장 사이에 결론부에 속하는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한 만민을 초청한 초청의 말씀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언약,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중적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모하고 열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와 이사야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반응과 그 보냄을 받는 자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은 불 속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은 혈기왕성하고 전성 시기가였던 40대를 지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40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의 모든 의욕과 용기와 담력과 모든 것이 사라진
노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애국 왕궁에서 당당한 왕자로서의 권위와 권세, 그 많은 자원이 있을 때는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혈기가 있고 결국 살인까지 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드로 장인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는 양치는 그 호렙산 떨기에서 가시나무 사라지지 않는 불타는 그 불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극구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뭐 중풍을 맞았는지, 뭐 중풍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태생부터 좀 말주변이 없었는지, 뭐 하여간 말을 못한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보내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말이 좀 어둔했던 것 같아요. 말이 어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죠. 지팡이를 던져라.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내 백성 구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 나온 애국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모세는 그의 모든 인생의 영육으로 생각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결국 모세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가 평소에 목동으로서 양들을 이끌던 그 지팡이를 들고 노예살이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대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국으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인생에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 되는 좌절의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을 함께하게 하고 그를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왕족으로서 친척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능했던 우시야 왕을 얼마나 이사야가 의존도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왕의 후원을 받아 선지자 활동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장문에 그리고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참으로 힘찬 그런 성경이지요. 정말 이사야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그에서 보좌가 환상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랍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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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쫙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술을 깨달아요.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입술이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제단의 그 화로에서 화젓가락을 가지고 이 불을 자기 입을 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정화됩니다. 천사들이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자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두 분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니까
살인자로 도망왔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막 긋고 사랑을 하고 또 나이가 나인지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긋고 부르지요. 또 불러가지고 백성에게 보내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원을 요청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그 열망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 자원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자원하는 종을 세우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특징 외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8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4, 5절에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측하지 말고 기대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예측하지 말라고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낭패를 당하죠. 낭패를 당합니다. 동부 쪽에서 가장 한인 마을이 잘 발달된 데가 있다면 뉴저지의 포트리입니다. 뉴저지의 포트리는 맨해튼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면 바로 만나는 도시가 한인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한인 상가가 마치 강남의 한 거리처럼 되어 있죠.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식당도 대형 식당이 많고 아주 한국의 명동이나 강남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난 15일 날 개가 터졌습니다. 파동이 났어요. 피해액이 $40만 됐다고 해요. 뭐 우리 동네 피해액에 비해서는 뭐 적은 돈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뉴저지 베어뷰에서 네일 업소를 경영하는 김씨 부부가 밤사이에 도망간 겁니다. 개주였는데 이분은 2016년부터 28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1,000씩 납부하게 해가지고 개를 $25,000를 태워주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개 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개 타는 사람들은 당장 쓸 돈이 아니면 이자놀이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맡기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분들은요, 뉴저지 잉글우드의 모교회 장로 부부입니다. 장로 권사 부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신임을 하고 돈을 맡겼겠습니까?
또 뭐 그 개파동 외에도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게 많아요. 10만 달러, 뭐 5만 달러 이렇게 빌린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틀란타로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간 동부에서 여차하면 전부 다 아틀란타로 가니까요. 아틀란타가 지금 LA처럼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모여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잠적하거나 딴 데로 가는 사람은 대개 다 아틀란타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덕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장로 부부가 이렇게 사회에 민폐를 끼친 겁니다. 앞서서 지난해 10월 달에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개파동이 일어났는데 거긴 또 100만 달러가 일어났다. 100만 달러. 한동안 우리 서부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나 LA 다운타운에 수많은 개파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뉴저지가 또 전성기인 것 같으네요. 뉴저지에 개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대하고 개모임을 갖는 것, 이거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개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개 때문에 법원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돈들을 다 모아서 갖다 줘놓으면 모은 돈을 가지고 튀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울타리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믿고 기대를 갖고 모였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사랑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순수하게 기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기대감이 더 높아져야 되겠는데 이 올해 나온 교회 묵은둥이들 묵은 닭들은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모색하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굴리다가 치매가 되고 머리를 굴리다가 편두통이 되고 그냥 예수 믿은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초신자들이 오히려 뭣도 모르고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막 펄펄 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캄다운 시키느라고 묵은둥이들이 아이고 좋을 때다 아이고 좋을 때다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비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말이죠. 다윗에게 준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이건 다윗의 후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여호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 메시아를 포함한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를 우리 가까이 보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주님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 말이죠. 초청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는 모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찬송과 기쁨으로 박수치며 예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가시나무는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먼저 받아서 가시나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잣나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잣나무는 히브리 말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코페르란 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잣나무는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요한 제목으로는 다 잣나무를 씁니다. 방주의 제목이 잣나무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나무에 잣나무를 썼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야. 물에 막 쫄지도 않고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저주의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마루를 깐 것도 잣나무로 깔았고 천정도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스러운 장소에 사이프레스 잣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 있는 나무다. 예수님 때문에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힘과 능력을 힘입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료가 화석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화석류가 진료를 대신한다. 진료란 말은 온갖 가시나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 얼마나 귀찮습니까? 우리가 선인장을 좀 이렇게 가꾸다 보면 막 가시가 막 묻잖아요. 더구나 작은 선인장 나무일수록 가시가 더 눈에 보이지 않고 괴롭힙니다. 저희 집 담 너머에 있는 선인장 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수백 개의 꽃을 피우는지 몰라요. 장관입니다. 장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수백 개의 노란 꽃이 말이죠. 수백 개의 꽃이 피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한 꽃도 아니에요. 수백 개의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그 가시나무들이. 화석류는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하다스라고 해요. 본래 그 에스더 황후 알죠? 에스더의 본 이름이 하다사. 화석류란 말이에요. 화석류 나무는요, 광택이 나고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가시로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그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5가지 나무 중에 하나예요. 화석류 히브리 말로 하다스라고 그러는데 하다스는 무슨 뜻이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저주가 와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불멸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 히브리 말로 쉔,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 존재하고 명성과 권위를 표시하는 예수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 섬기는 자들이 뭘 해야 된다 그 말이냐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뜻을 이루며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건 뭡니까? 순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증거에 성령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너무 그 말이 두렵고 떨려서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서 막 경배를 엎드려 드리려고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마라. 나를 예비하지 말라는, 천사 예비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해서 대신 말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서 대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한 그 우리 사역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저 대신 말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감동으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잠깐 몇 분을 갖다 제가 신방하면서 함께 그들의 고통과 아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달게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는지 아주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산호세였어요. 물론 산호세에서.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고 또 한 분 여자분이고 세 분 그들이 아주 연단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 말씀을 달게 받는지 사모가 다 기록해낸 말씀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증거할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예측하지 말고 기대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너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막 신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증거의 성령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역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주의 가시나무, 저주의 진려들이 힘과 능력의 잣나무가 되며 불멸과 영생의 화석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스티그마에 주님의 흔적에서 나오는 주님의 대속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한 성도들의 모든 사명의 생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시며 순종하는 그 말씀에
열매와 형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피의 흔적에서 나오는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세월 속에, 고통의 세월 속에 사는 이 땅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